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사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생명의 공급은 즉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즉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먼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다 각자의 어떠한 성령의 은사들을, 기능들을 갖게 됩니다. 기능. 은사라는 것은 선물도 되고 기능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그 기능을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님은 먼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바로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은사를 주시죠. 어제냐는 개인적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났죠.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 적어도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주님의 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적어도 이러한 은사, 은사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러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개인적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이러한 은사를 주시면 이러한 성령을 주시는 이 은사는 사실은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한 이러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교회 전체를 위한 은사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12장 28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는 이제 아까는 좀 개인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방향을 뒀다면 여기에는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은사를 줬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능을 나타나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보니까 몇을 세우셨다. 첫 번째는 사도요. 사도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사실 나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있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냈죠. 그래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래서 그 구원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구원하여 재료를 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아마 사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들을 얻어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바로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라는 뜻은 뭐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뭐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그래서 뭐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은 이렇게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일들을 잠시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또 세 번째는 교사. 교사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와 선자들의 이 가르침 그를 받아서 그것을 잘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거니까. 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와 진리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보통 우리가 교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능력은 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 능력 행함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능력 행함의 어떤 이름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능력 행함.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뭐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이게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뭐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고 특별히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잘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고친다는 뜻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자기가 어떤 질병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떤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면 그냥 그런 병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또 잘 나아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다양한 모습은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것도 뒤에 보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는 이게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는 어떤 행정도 있어요. 행정. 그래서 이게 행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가 영적인 사역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행정도 곧 뭐냐?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잘 치료되도록 행정적인 모습도 좀 잘 갖춰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이 방언도 이렇게 항상 그 은사 안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야 또 교회가 뜨거워지고 불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쩌든지 모든 지체들은 다 각자의 은사, 어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봐도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각 지체마다 작은 지체일지라도 기능이 있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새끼손가락이 있다. 이 새끼손가락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실 이 새끼손가락에 어떤 뭐가 있어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만약에 없으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이 작은 새끼 손가락일지라도 어떤 기능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이 몸에는 모든 지체에는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지체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몸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겁니다.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덕.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4장 4절과 5절 1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보면 특별히 나는 교회를 세운다는 뜻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럼 교회를 건축하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여기 두 가지 표현하죠. 하나는 방언과 예언을 말합니다. 방언도 그냥 말하는 것이고 예언도 말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의 기능의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말하는 것 할 때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의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기의 덕,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사실 나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사실 나의 덕, 자기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방언이. 그래서 이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근데 예언한 자는 아까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한다는 것은 나는 어제도 신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작은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언은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걸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특별히 그런 의미로서 방언은 자기의 개인적인 덕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제가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막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구나 이것만 알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간증을 하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말해내면 저렇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확증도 되고 인정도 되고 깨달음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 간증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말하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뒤에 보니까 다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냐. 그러니까 방언에는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또 영어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소리내서 내가 깨닫는 말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방언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시오. 계속 그런 기도를 집중해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서 말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방언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 뜻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통변을 자꾸만 구하면 하나님 내가 방언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방언하면서 계속 악망하면 내가 방언한 뜻이 어떤 뜻이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냥 방언을 이렇게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나도 그런 뜻을 모르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방언하는 이러한 의미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이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스스로. 아, 내가 이 방언하는 내용 중에, 아,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것을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든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기도를 주님한테 악마하고 바라면 거기에 어떤 의미와 뜻을 통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종종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방언할 때 옆에서 그 방언을 통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처음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냥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고 부흥될 때 하나님의 은사를 그냥 부어주시죠,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적 같은 걸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 사건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이제 어떤 기적과 치료만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50년, 60년 이렇게 돼가면서 우리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5년, 10년 안에는 막 교회의 치유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교회가 맨날 그런 것만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집을 짓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뭐 기적만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진배가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어떤 처음에 보여주는 것으로도 하나님들이 처음에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이 좀 얕은 사람들은 막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 그것은 초창기 처음 어릴 때의 신앙이지.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여지는 기적, 표적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기적과 표적이 특별한 경우에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 기적과 표적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나중에는 다 떠나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쫓아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또 떠나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은 처음에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이지 목적으로 막 삼아서 안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은사가 좋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거 써 있어요. 바로 그러므로, 다시 한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신원, 예언,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고 거기서 도움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 또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의 간증, 깨달은 것을 말한다, 이런 거에 진짜 신경 써야 돼. 이걸 사모해야 된다. 또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나한테 또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것을 간증하잖아요. 주일날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아주 전전 집사님이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하셨는데, 이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겠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도 여기 어떤 하나의 메시지죠, 메시지. 믿으시면 나면 그게 진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러니까 간증하러 나옵시다, 간증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사모하는 마음을 해야 돼. 이렇게 다 써보고 기도하면서 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작성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돼.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간증하기를 어떻게 심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더 잘 지어지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서. 그건 되게 혼적인, 인간적, 육신적인 거죠. 영적으로 자유함을 갖고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래요? 간증하래라. 내 자랑하지 말고, 내 히스토리 얘기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주님이 나에게 역사했던 이것을, 이런 뜻은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신원 간증하기를 사모하라.
이게 진짜 교회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지어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능을 다 발휘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보통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타락함으로 하면 모든 성도를 다 벙어리로 만들어놨죠. 벙어리로. 어떤 교회가 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뭐 너무나 조용한 교회는요, 제가 말하자면 숨도 잘 못 쉰다고 너무 조용해 교회가 갖고. 그게 뭐 사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죠 사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인 사건의 결과는 너무 조용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애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나이가 들어 부부가 뭐 그냥 할 말도 없어. 조용해.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끌시끌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간증도 뜨겁게, 대표기도도 기도해서 뜨겁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이 간증을 통해서, 내 이 양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일에 풍성하기를. 이게 진짜 교회를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지어진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지어진다.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고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되는 게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한영된 생활과 더불어 모든 지체와 한 몸 된 생활. 한마디로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이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한영되고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될 때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주님과 한영되고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나는 계속 설명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에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모든 일들은 다 한 성령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사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사실 뭐예요? 그 영이죠.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과 몸,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실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른 말로 성령과 몸 이렇게 표현해요. 왜? 성령이 머리시고 그 몸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과 그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실 절을 말할 때 머리와 이 머리를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머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근데 나를 말할 때는 사실 이 전체를 나를 말하는 거야. 전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꼭 머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을 가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 단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와 이 몸이 하나가 돼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 뜻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머리와 이 몸 자체가 하나가 될 때 이걸 전체를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 뜻입니다. 뭐 나를 말할 때도 뭐 머리만 달랑 양명철하고 말하지 않죠. 내 몸과 내 전체를 양명철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와 몸을 가진 그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몸은 뭐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은 어떠한 종족과 어떠한 민족, 나라,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종족도 이렇게 민족 아니면 국가, 이게 나라, 이런 것도 초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종이나 자유인, 이것은 신분을 사람의 신분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도, 민족도 초월하고 어떤 사람의 신분,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그런 거 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한 성령으로 다 침례를 우리가 사실 물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 물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는 잠기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 안으로 잠겨지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지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러한 민족과 어떠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이제 신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인종, 어떤 국가, 어떤 그런 차이도 없는 것이고 어떤 신분의 구별도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지위나 신분 같은 걸 따지면 안 돼. 나이를 따져도 안 돼. 사실 어떤 그런 어떠한 도덕적인 기본적인 윤리는 있어야겠지만 어떤 민족, 어떠한 인종을 따져도 안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남자 여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다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 잠겨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 안에 지금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속에 만약에 잠겨져 있다면 물속에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죠. 우리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어요. 침례 받아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호흡다. 성령을 마시는 거.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심령 안에, 영 안에 계시니까 영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는 생활이 사실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된 생활을 갖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개인적인 중심이 돼서 안 된다. 몸 안에서의 봉사일. 여기 계속 몸을 강조했잖아. 왜? 우리는 지체지만 이 지체는 한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있지 않아.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있는 거. 그래야지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교회의 참된 실제를 보게 하시고 지체로서 그 몸 안에 거할 때
머리에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또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